제가 온라인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교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온라인 교회라는 것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 제가 로잔 대회에 준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이제 로잔에 큰 여러 가지 39개의 대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사회는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나누고 아마 결론을 도출해 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그 교회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로컬 교회죠.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있고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두 번째로 생긴 교회가 온라인 교구라고 제가 칭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교회가 있고 또 온라인 교회를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도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라인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제 온라인 교회는 조금 반대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을 간헐적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교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로컬 교회는 뭐 다 아시겠죠. 일반 교회들이고요. 온라인 교회와 온라인 교구라고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왜냐하면 교구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있고 또 가야 될 교회가 있을 때 뭐 선한목자교회, 만나교회, 소망교회, 꿈이 있는 꿈의 교회, 순복음교회 뭐 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 또는 교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교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교회인데요. 실제적으로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미국에는 포터하우스 덴버라는 교회가 건물 아예 팔아버리고 온라인 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뭐 길섭교회와 열린 온라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근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온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간헐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미래의 교회들이겠죠. 근데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한 4, 5년 전에 이제 VR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글을 끼고 만나는 거예요. 고글을 끼고 만나면 이제 집에서 고글을 끼면 보내준 영상을 가지고 앉아 있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의자만 딱 있는 교회가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네. 아직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상교회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온라인 교회는 저희 로그인 처치는 아마 3번째 정도의 이 온라인 교회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간헐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임인데요. 저희가 예수동행운동 사역을 하면서 예수동행일기라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 보니까 저희들이 없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온라인 사역, 오프라인 사역이라는 개념을 없앴습니다. 저희는 개념을 없앴고요.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인 사람들, 세미나에 온 사람들, 훈련을 된 사람들을 동행일기라는 플랫폼에 집어넣고요.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훈련하다가 어느 날 한번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모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가 함께하는 그 앱을 만드는 집사님들이 은행 교육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은행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개념, 오프라인 개념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앞으로 다가올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고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로그인 처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념이 없이 정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셔서 예배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제 친구 중에 대학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건설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1급 장애인이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저에게 자기가 집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30년 만에 알았거든요. 저에게도 숨기고 있다 집사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셨습니다. 네, 재호야 잘 보고 있지?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한 시대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가 어려울까 생각하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뭐 신경증이죠. 뭐 너무나 많은데 한병철 교수라고 피로사회라고 썼던 그 독일의 교수님인데요. 10년 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대마다 시대의 병이 있는데 지금 시대의 병은 신경증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독일 사회가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독일도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를 과도한 경쟁에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한 경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좀 개인주의 사회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돼서 이제는 개인화라는 표현을 넘어서 핵 개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작은 단위까지 쪼개지는 그런 개인화된 사회. 서로 돌봄이 없는 관계, 나만 중요한 관계가 점점 되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 또 하나는 저는 획일화된 신앙이라고 봤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또 정해진 코스웍을 정해놓고 그 코스웍을 잘 가는 사람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그 코스웍을 벗어난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뭔가 이단적인 아니면 조금 너무 특이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많이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해왔던 예수동행 운동이라는 이 이야기들 또 예수동행 일기라는 플랫폼이 저희 온라인이라는 거와 만나서 저는 로그인 처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경쟁 때문에 어려울 때 좀 이렇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은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 해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저희 동행일기에 오는 많은 분들이 일기를 쓰고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신경증을 해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주님과 친밀함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수동행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개인화된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안전한 공동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사역자들 제가 영상을 사실 몰랐어요. 뭐 바쁘게 막 준비하고 저희 사역도 바쁘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지 말만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너무 제가 감동했는데요. 저희가 사역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나눔 공동체입니다. 같이 동행일기를 쓰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장벽이 없어요. 물론 뭐 일을 하면서 서로 가끔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또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저희가 그런 공동체거든요. 저희 위지행 공동체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오시는 봉사자들도 좀 그렇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이 자리에서 하는데 그때 오면 되게 느슨하지만 아주 친밀한. 그래서 동행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같이 모였을 때 참 기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로그인 처치에서 동행일기 나눔 방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공존과 다양성인데요. 획일화된 신앙을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온라인 자체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면서 각자만의 개성이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그 집사님들을 만나면 다 너무 다른데 그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하지만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온라인이 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서로 만나면서 같이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한 분 한 분 이렇게 면담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영적인 방향을 좀 정해주는, 제가 뭐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적 지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방향을 같이 가르쳐주는, 집사님은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다, 집사님은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다,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 각자 사람에 맞는 가장 좋은 신앙의 길을 각자가 좀 찾아갈 수 있는 일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은 제가 카카오 채널에 다 올려놨고요. 새 가족이 되시려면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전화도 드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요. 입구에도 좀 QR코드 해놨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시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